자, 오늘은 감추인 보화와 진주장사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네, 잘 아는 말씀이시고 또 찬송가, 복음성가죠. 복음성가라도 나와서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의미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이 감춰져 있잖아요. 감춰져 있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려면은 많은 이 성경의 여러 용례들을 살펴봐야 되고 성경에서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이게 일관성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비유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쉬운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렵다 그래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한번 설교를 할 때 그때도 비유와 이 비유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의 거의 공통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천국을 얘기를 하고 있죠. 44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무화과 같다, 보화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45절 말씀 보시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이다라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어떤 존재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깨닫는 건 뭐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한 존재에 의해서 어디에 실현이 되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의 삶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여기 삶하고 거기 삶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의 삶을 살면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여기 따로 거기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가치관대로 살다가 거기 가서는 또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까? 예?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관대로 싹 변해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이 광야의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44절에 보면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서 딱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왜 감춰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가 무엇이냐면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비유예요. 감춰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열려지는가? 이 35절 말씀에 이런 거죠.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35절 방금 읽었던 거. 어떻게 열려지는가? 내가 입을
열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다른 걸로는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학문으로는 안 들려요. 뭘로만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만 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이 비유를 해석해야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항상 이 겉에 있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메시아가 있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표면적으로 나타났던 사람이며 신인 그 사람을 믿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과 의미를 우리가 믿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걸.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44절과 45절에 나와 있는 감추인 보화와 진주장사의 비유는 얼핏 보면 굉장히 비슷한 내용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두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비유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거나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굉장히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서 차이점이 있냐면 등장인물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44절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죠. 44절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대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굉장히 수동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밭에 감추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수동적으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수동적인 거죠. 근데 45절은 좀 달라요. 4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5절의 진주 장사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여기 좀 능동적이죠. 진주 장사가 구하러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4절과 45절을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44절에는 이거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관점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45절은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누구의 관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좋은 진주를 찾으러, 만나러, 구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장인물의 차이가 좀 있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에.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딱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자기가 발견한 것이 그 가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가치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었다. 그 보화를 만났더니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네.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사람의 가치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의 가치관이 얼마나 자주 변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까? 제 친구들 보면요. 취미 활동을 많이 하는데 보통 처음에 시작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뭐 수영 이런 거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장비로 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촬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취미로 바뀌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자전거 라이딩 하는 거 바뀌어요. 처음에는 애들이 가벼운 취미로 시작을 해서 하다가 장비를 한 50만 원짜리 지르더라고요. 5, 60만 원짜리 뭐 사진기. 자전거도 100만 원 미만으로 질러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한 1년 있다 집에 가보면 뭐가 바뀌어 있어요? 사진기가 바뀌어 있어. 자전거도 바뀌어 있어요. 근데 단위가 10만 원 단위가 아니에요, 이제는. 100만 원 단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100만 원도 그냥 1, 200이 아니라 4, 500 정도로 올라가요. 크게 올라가더라고요. 10배씩 뛰어요.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가보면은 또 바뀌어 있어요. 장비도 풀 세트 장비에다가 보니까 자전거가 이거 뭐 한 4, 500 되냐? 이제 뭐 5, 600 되냐? 그런데 아니 그 정도로 업그레이드 안 돼요. 차값이에요, 거의.
거의 2천 됩니다. 2천. 뭐 이렇게 뭐 들면 되게 가볍고 뭐 그래요. 자전거가 되게 희한한데 뭐 이 바퀴 하나가 뭐 얼마고 뭐 그 자랑을 하는데 그 가치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네? 이거를 내가 다 지를 만한 가치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무엇을 사기도 하고 무엇을 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여러분 만약에 세상적이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의 것에 의해서 휩쓸려 살아가겠죠. 내가 원하는 가치대로 그것에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겠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변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보화가 뭔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 자기의 전부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 밭에는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이 보화를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재물이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서. 2011년도에 보면은 그때 큰 사건이 하나 나와요. 전북 김제에 가면 어떤 마늘밭에서 돈다발이 나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 보셨죠? 기억하죠? 예. 얼마나 나왔냐면 110억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얼마 어마어마한 돈이 나온 거죠. 그게 다 뭐 이렇게 도박이죠. 도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걸로 번 돈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 밭에 큰 보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는 보화가 그런 보화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화, 데사우루스라는 이 단어는 보화라고도 많이 쓰이지만은 보배로운 이 단어로 더 많이 쓰입니다. 원래는 이게 다 혼용돼서 한 단어인데 보배라는 단어와 보화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예, 똑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들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이중적인 태도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보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배에 대해서.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여기 보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보화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4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이게 이중성을 띠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는 뭐예요? 보통 사람에게. 이게 보화예요? 아니에요? 보화가 아니죠. 돈다발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버린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만?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쭉.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6절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뭐라 그래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버린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만 가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배는 누구에게만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보배로운 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 보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배에 대해서.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1절에 3절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려 함이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식은 예수 안에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보화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영생이 어디 안에 감춰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의 지식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명예가 대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이 대신할 수 있지 않죠. 대신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대신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만족시키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든 지식과 그 보화가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너무 우리가 또 성급하게 그 밭을 사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그 밭을 사러 간다고 그럼 여러분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 밭을 사겠습니까? 그 보화를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중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가장 값진 보화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네. 근데 지금 아니다. 내 삶에서 그런 일이 아니다. 천국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럼 아직도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가 가장 값진 삶이 아니다. 값진 값어치가 아니다라는 건. 여전히 내 시선이 어딜 향하고 있고 세속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전혀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예수를 만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돼 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들이 다 어떻게 돼요? 잃어버려요, 소유를. 그거는 뭐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무엇이 가장 고상함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런 단어는 가장 위에 있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인생에서 가장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딜 가도 여러분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죠. 가장 고상하니까. 그게 생명이고 그게 구원이니까. 다른 얘기 안 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바울의 삶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가끔가다 물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이거 얘기해 드려요, 제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 가치관의 변화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그동안 가치라고 여겨졌던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가치가 안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자, 이제 그러면 진주장사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45절 넘어가시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장사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진주장사는 능동적이죠.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46절을 보세요.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그 진주 장사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뭘 샀다는 거예요? 진주를 샀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여러분 진주는 누구예요, 그러면? 좋은 진주 장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구하시는 장사꾼이 그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진주를 만났다고 해요. 진주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우리죠. 그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성도들을 만났더니 그 장사꾼이 어떻게 장사꾼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예수님인데. 그 장사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소유를 다 팔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를 사셨습니까? 예, 다 잘 아세요. 복음을 잘 알고 계세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골로새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피값으로 산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좋은 진주, 여기 칼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선한 진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값진 진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누구예요? 감추인 보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보배가 값진 진주를 만나는 이 형국을 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밭의 감주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다 파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려니까 힘들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았다는 얘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하신 것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로 가득한 장이에요. 아시죠? 13장 자체는 처음에 좋은 땅의 비유로 나와요, 여러분들. 밭의 비유잖아요. 거기도 밭이 나와요, 여러분들.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밭의 비유를 보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네 가지의 밭이 존재하죠. 하나는 길가와 같고, 하나는 돌짝밭과 같고, 하나는 가시떨기와 같아요. 또 하나는 무슨 땅이에요? 제일 쉬운 것만 남겨뒀는데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땅 하나 남아요. 그 좋은 땅만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열매를 어떻게 맺겠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부인당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가 되는 게 뭐예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도 가장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세계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만 따져보면, 그 가치관만 따져보면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에 의해서.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래는 그거잖아요. 신본주의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돼서 제일 큰 권위를 가져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본주의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성도님들의 어떠한 이러한저러한 입김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실족하고 저렇게 하면 또 안 될까봐 말씀이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교육자들이 좀 이렇게 그 말씀대로 주장해야 될 것을 주장하면 실족할까봐 내려가고 있는 여러분,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 주권을 자리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다시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은 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삶이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유일한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여러분, 이 제자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부인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어떠한 인생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걸 확증하시고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